오늘은 우리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직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토기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도공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장판이나 카페트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때때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부분에서 자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직업을 영어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job이라고 합니다. job이라고 하는 말은 이 덩어리에서 온 말인데요. 짐이란 뜻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짐을 옮기는 겁니까? 옮기는 것입니다. 농부는 거름을 옮기고 또 볕단을 옮기고 나중에는 추수해서 이 쌀가마니를 옮기기도 하지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힘을 들여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job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을 가리키는 두 번째 영어의 말은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일입니다. 논과 밭에서 농부는 농기구를 붙잡고 있지요. 어부는 배에서 어구, 낚싯줄, 그물 이런 것을 붙들고 일을 합니다. 작가는 펜을 잡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점원은 계산대에서 뭔가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업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잡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업은 충분히 훈련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자격증을 얻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 직업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profe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리키는 영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짐을 나르는 일로부터 해서 숙련된 일, 그리고 전문적인 일,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직업을 나타내는 또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vocare, 부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 vocation 직업은 소명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은 하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시킨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은 나의 천직이요, 사명이요, 소명이다. 그런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맡긴 일, 그것을 소명, 사명,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업,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자, 소명으로 자신의 직업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 소명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명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사명자라고 하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직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는 흔히 말하는 주의 종,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는 그 사람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목회자들,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전용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우리에게 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 종류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주의 종, 소명자, 사명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 사도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성도라고 하는 말을 구약식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 특별한 사람들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기름 부은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들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목회자는 사명자라고 모두를 부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목회자, 성직자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목회자와 목회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직분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이지, 목회자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라고 할 때 이 제자는 고기를 오른손에 잡고 제단 위에 바치는 형상을 본뜬 글자입니다. 제사 제자라고 하는 말은 고기 육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나타내는 우자가 있고 보일 시자가 있는데 그것은 제단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할 때 제자는 고기를 들고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제단 옆에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들고 바치면서 소원을 아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사의 형상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사람이 드리는 이유,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모습이고 거기에 비는 거지요. 사람은 왜 제사를 지낼까요? 사람은 신에게 나아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랴 하면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기원입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만 있는 충만한 기쁨,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의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상 전체 모든 족속의 문물을 보면 모든 곳에 제사의 풍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마존 깊은 데도, 아프리카에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가 바치는 제사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신에게 나아가야 그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희생 제사의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인가 하면, 다만 짐승을 바치기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니다. 피를 흘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 인류의 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대에 바로 그런 깨우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것, 서로 따뜻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큰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매월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선행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대단히 놀라운 종교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자들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든지 평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삶이라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에게 대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앞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아니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성직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성직자처럼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을 소명자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 직업으로 바꿀 때 voc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업, 즉 어떤 일을,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직업이 단순히 돈벌이도 아니고, 우리 직업이 단순히 어떤 짐을 지는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직업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바르게 조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불렀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 계시하여 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을 계시하셨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노부부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두 부부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린 큰 민족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자기 식솔들, 권속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가족에 함께 살고 있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이 길러야 돼요. 그들을 잘 가르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자식들과 자기 식구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르시기 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선한 일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서 천하 만민 또 이 모든 세상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생명이 멸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으로 번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면서 너희들은 여러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만드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샘물로 삼으셔서 샘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그 교회들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선한 일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다고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였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실 것이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약속에 동참할 수 없다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들에게만 성전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만 율법이 있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하고 이방인들을 천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와 언약한 사이이니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온 땅 끝까지 흐르게 하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쌓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 셈이 되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현대판 선민사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 이웃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성직자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직주의라고 합니다.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직자들만 특별히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하는데 평신도가 할 일은 목사님들이나 성직자가 하는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신도라는 차원에서 평신도라고 불러서 평신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 성직주의 또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 축소시켜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세상 일, 우리가 하는 직업을 세상 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누룩을 반죽에 넣을 때 비닐에 포장해 가지고 반죽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룩은 풀어서 반죽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반죽 전체가 골고루 부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누룩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도와서 평신도들의 보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직자의 사명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보조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보조자입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돼야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그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들의 소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퍼지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복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기 자녀들과 권속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지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몇몇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소명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고요.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만 사상,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 세상에 복을 주라고 하는 제사장적 소임을 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봉사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우리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은 목회자들의 일이 아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와드리는 보조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바르게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두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성직자들만 하는 것이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장애물은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천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내세 천당 사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위에 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다. 아니,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에서 살기 위한 예행 연습과 훈련 과정이라고 인생을 이해하게 하는 사상, 그것이 바로 내세 천당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세 천당 사상입니다. 진짜 집이 저기에 있는데 누가 이 잠깐 있다 갈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세상을 잘 가꾸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이라고 할 때 이 당자는 집당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중앙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줄기의 강물이 온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림으로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온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몸이 들려서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 위에 거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양옆으로 대로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12달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종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온 세상을 치료하고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겨자씨와 같아도 큰 나무로 자라고 누룩과 같아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게 될 저택, 천당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천당에 들어가서 비로소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을 구원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림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가는 그림이고, 이것이 겨자씨의 그림이고 누룩의 그림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직업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잡입니까? 아니면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그 일입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특별히 잘하는 전문직이다, 그런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 그것이라고 나의 삶을, 나의 직업을 이해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직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단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명을 완성하는,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약 백성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직업에 대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명료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